지금 이 시간 우리 또 본당에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또 내일은 유년부가 겨울 캠프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부는 이제 오늘 밤 교회에서 또 하룻밤을 자는 캠프를 할 텐데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만나 주소서, 우리 아이들의 그 인생에 가장 뜨거운 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또 새해 어떤 꿈을 꾸고 나아가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또 꿈을 꾸고 있죠. 또 훈련을 받아봐야겠다. 또 성경을 읽어야겠다. 뭐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 자격증을 따야겠다. 저는 새해에 운동을 좀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가고 있습니다. 뭐 항상 마음만 다 운동이 그렇잖아요. 마음만 있습니다만 저희 집에도 오크리로 쓰는 자전거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제 다시 본연의 역할로 이제 좀 돌려야겠다. 그래서 옷을 좀 치우고 자전거 페달을 밟아보고 또 여기 율동공원을 내가 꼭 한 번은 나가봐야겠다. 이 길 건너가는 게 그게 그렇게 참 안 되더라고요. 길만 건너면 이제 한 바퀴 걸으면 되는데 한번 또 결단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계속 이제 교육자 회의를 하면서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봐라. 어느새 1월 달이 그냥 지나갔지 않냐. 분명히 2025년이 하다 보면 이렇게 쑥 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어떻게 할 건지, 어떤 계획을 가질 건지, 어떤 비전을 하나님 앞에 세울 건지를 우리 교육자 회의 때마다 또 고민하고 또 씨름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교육자회를 하면서 우리 교육자들과 나눴던 그 마음이 하나 있었는데, 나는 올해 어떤 계획을 가질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다라는 그 주일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나는 올해 무엇을 버릴 것인가? 나는 올해 무엇을 버릴 것인가? 이걸 한번 고민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익숙한 거, 해왔던 거, 그리고 그냥 항상 루틴을 따라 살아왔던 그 삶 가운데 내가 변화를 추구하기에 앞서서, 내가 어떤 계획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버려야 될 것, 바꾸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 주일날 그 말씀 나눴잖아요. 새 포도주는 어디에 부어집니까? 새 부대에 부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항상 그렇게 기도해 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올해는 좀 새로운 어떤 일들을 제 가운데 진행해 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뜨겁게 기도하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문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새 포도주 같은 은혜를 부어주신다 할지라도요, 막상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것을 담아낼 그릇이 없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마치 오래된 가죽 부대 같이요. 그냥 옛 마음, 그죠? 그리고 옛 생각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적당히 담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담기는커녕 오히려 감당하지 못하고 둘 다 터져버리고 마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내 마음을, 나는 내 습관을, 나는 내 신앙을, 나는 내가 바라보는 시선을 전혀 바꿀 마음이 없어요. 나는 잘못이 없는 거예요. 다 잘못은 다른 사람이 한 거죠. 다 잘못은 외부 환경이 한 거죠. 그러면서 내가 새로운 은혜를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그 새로운 은혜가 우리 안에서 담아지고 새롭게 경험되어지겠습니까? 그런 말이 있죠.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고 강물은 강을 떠나야 바다를 만난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강물은 강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강물, 그 강줄기 속에 여전히 머물러 있으면서 왜 나는 내 인생에 바다가 없을까? 방법은 뭐예요? 떠나야죠. 떠나야죠. 아기는 탯줄을 끊고 나와야 외부 세상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포도주의 은혜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올 한 해 여러분에게 누구보다 정말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새 부대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 내가 결단하면서 계획을 세우면서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것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버리는 것이 왜 중요한지, 또 새 포도주의 은혜가 어떤 자리에 부어지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34장 1절에 보니까 레아, 그러니까 요셉의 딸의 이야기가 먼저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자, 34절 1절에 보니까, 4장 1절에 보니까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 얘기죠.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본문은 지금 야곱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라반의 집을 나와서 아버지 이삭을 만나러 가는 길에 숫꽃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 땅에서 이제 레아를 통해서 태어난 그 디나라고 하는 딸이요, 성경에 보니까 그 땅 사람들을 구경하러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의 그 추장의 아들, 그 마을의 어떤 리더의 아들이죠. 이제 이 디나를 보고 마음이 이제 끌렸던 거죠. 그리고는 좀 강제적인 방법으로 이 딸을 이렇게 몹쓸 짓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이걸로 끝나지 않고요. 그 디나가 들어오니까 야곱에게는 그 아들들이 있잖아요. 이 형제들이 자기 여동생에게 일어난 일을 듣고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서 그 성으로 가서 그 남자들을, 그 히위 족속들을 다 몰살하고 노략질을 하고 돌아온 거예요. 큰일이 벌어진 거죠. 야곱은 이 모든 내용들을 듣고 두려움과 걱정과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창세기 34장 30절에 보니까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멸망하리라. 지금 야곱 가족은 이방인이죠. 이 소문이, 이 사건이 주변에 알려지게 되면 그 나머지 옆에 있는 마을 사람들을 알던 다른 이웃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장에 이제 연합을 해서 일어나서 이제 야곱 가문을 치러 오겠죠. 우리는 수가 적은데 어떡하냐? 우리는 이제 끝났다. 멸절당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 이제 그 35장 앞에 34장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참 참담하고 처참한 사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 창세기 34장의 이 내용은 그 앞에서 이어져 오는 그 흐름을 보면 되게 안 맞는 내용이 지금 삽입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또 그 앞서 33장의 내용을 보면 33장은 또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어요. 그 33장의 그 사건들을 보면 어떻게 그 다음 33장 다음에 이렇게 처참한 34장의 내용이 기입이 되었을까, 삽입이 되었을까, 이상할 지경입니다. 그 앞에 이 디나 사건 앞에 33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에서가 야곱 얼마나 죽이려고 기다렸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온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자기들 사람들을, 군대를 일으키고 이제 야곱을 잡으러 오죠. 그래서 그때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극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기도 가운데 씨름하고요, 그날 밤을 새고 그 다음 날 이제 그 에서를 만나는데, 그 에서는요 그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달라져 있는 거예요.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분명히 자기 동생을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왔던 형인데 갑자기 감동스러운 어떤 상봉 장면을 연출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 밤새 오면서 에서의 마음이 바뀐 거죠.
왜 바뀌었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때 야곱이 그 형 에서를 처음 보고 했던 말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창세기 3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뜻 들으면요, 야, 이 약삭 빠른 야곱이 살려고 별소리를 다 하는구나. 그냥 형 눈에 이렇게 들려고 마음에도 없는 입에 바른 그런 아첨하는 말을 형님 얼굴을 보니까 뭐 해화 같습니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아요. 그렇게 언뜻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앞에서 야곱이 그 야복 강가에서 어떤 사건을 통과했는지를 보면 이건 그냥 살기 위한 어떤 야곱의 그런 그냥 뭡니까 아첨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때 이 이야기는요, 정말로 야곱의 진심이었을 거예요. 저는 적어도 그렇게 믿고 해석합니다. 에서를 봤는데 분명히 나를 죽이려고 오는 세상 이렇게 나의 대적자, 나의 원수가 없죠. 그런데 그 얼굴에서 뭘 봤어요? 하나님을 본 거죠. 지금 야곱은요, 그 야복 강가의 시간을 통과하고 너무나도 은혜 충만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만났죠. 성도 여러분, 성도가 은혜 받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성도가 은혜 받으면요, 어디서나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 전까지는 나를 적대하고 나와 원수되고 어려운 상황인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은혜 충만하고 말씀 충만해지면 그때부터 상황은 그대로예요. 어쩌면 에서는 진짜 뿔난 얼굴로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에서를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가 바뀌는 거죠. 내가 바뀌는 거예요. 온 천지에 야곱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였을 거예요. 에서의 얼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얼굴에서 하나님이 보였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이 느껴지고 경험되어졌을 겁니다. 요즘 제가 이제 우리 교육자들하고 우리 신임 순자님들을 신방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번에 새로 이제 세워지는 이제 순자님들을 이제 신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순자님들이 이제 신임 순자님들이 하나같이 그 마음에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새로 만날 순원들이 무서워요. 순원들이 순자님을 두려워하는 줄 알았더니 사실은 순자님이 더 무서워하는 거예요. 목사님, 새로 만날 이분들이 두려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두려워하는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냐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제가 그분들에게 주문한 것은 말씀드린 건 다 하나입니다.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엎드리라는 거예요. 기도해야죠, 여러분.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는 기도 안 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정말 그 야복 강가의 야곱같이 내 안에서 뭔가 이렇게 걸리는 것, 내 안에 뭔가 불편한 것, 내 안에 그 두려운 것, 그것들이 언제까지요? 사라질 때까지 내가 기도를 좀 통과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냥 기도 잠깐 앉았다가 또 뭐 어떡하지? 그리고 벌떡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내 안에 그게 좀 돌파가 돼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제 표현을 하면 좀 기도 가운데 마귀를 좀 이겨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마귀가 얼마나 우리 멱살을 잡고 두려움 가운데 이리저리 흔드는지 몰라요. 저도 그런 거 많이 경험합니다. 담임으로 있으니까, 목사로 있으니까요. 얼마나 순간순간마다 내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녹아내리게 하고 멱살을 잡고 내가 너를 흔들 거야. 내가 너를 죽일 거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한번 기도로 돌파해 보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내 안에 정말 내 앞에 있는 그 뭔지 모르는 그 두려움이 뭔가 사라질 때까지. 그러면요, 기도가 치열해져요. 그냥 한 몇 분 기도하다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치열한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 가운데 두려움을 이기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 순원들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에서의 얼굴에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니, 그 역사와 그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 야곱은
창세기 33장에서 그 은혜 순간을 경험한 겁니다. 그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 두려움과 싸우고요. 그죠? 그 기도 가운데 돌파해냈잖아요. 돌파해냈어요. 그런데 우리의 궁금증은 이겁니다. 그렇게 은혜로웠던 야곱의 삶에 왜 창세기 33장이 기어 들어왔느냐는 겁니다. 내 딸에게 몹쓸 짓이 일어나고 또 우리 내 아들들이 가서 살인을 저지르고 오고 나는 지금 이 나라 이 낯선 곳에서 죽을 상황이 되고 왜 그 은혜로운 순간이 앞에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부어졌고 원수 같은 가족과의 문제가 해결된 그 다음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이유가 이제 이 본문 속에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야곱은 이제 형님 에서와 그 만남을 해결하고요. 형님 보고 먼저 가라 그럽니다. 아, 먼저 가십시오. 우리는 이제 애들도 있고 뭐 가축도 있으니까 천천히 좀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먼저 가시면 제가 뒤따라 갈게요. 곧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형을 보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야곱은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보면 33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좀 길지만 자, 어떤 상황인지 보세요. 이제 애굽 그 에서와의 만남 뒤의 일입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자, 보세요. 이 내용만 보면 굉장히 평화롭죠. 나중에는 제단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까지 다 드렸습니다. 참 굉장히 목가적이고 좋은 내용이 진행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건 지금 굉장히 큰 실수가 일어난 겁니다. 야곱은 여기 이 땅에 머물러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은 지금 고향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야곱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야곱이 도망갈 때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어요.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이 돌베개 베고 이렇게 자다가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어요. 하나님, 만약에 내가 평안히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제가 꼭 여기 와서 이 자리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뭐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던 자리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어디서 제단을 쌓고 있어요? 이 숫곳, 이 세겜 땅 여기서 제단을 쌓고 이름을 붙이고 땅을 샀죠. 장막을 쳤죠. 뭐 하는 중입니까? 여기서 지금 살 요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나그네 지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땅을 왜 사요? 지금 성경은요, 방금 제가 읽은 이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굉장히 성경이 필요 이상으로 자세하게 야곱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야곱이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뭐 하고 있냐?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버지 집으로 베델로 돌아가야 될 야곱이 왜 갑자기 형님 뒤따라가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안 따라가고 갑자기 이 세겜 땅에 숫곳에 와서 여기서 마치 정착할 것처럼 하고 있습니까? 삶이 편해진 거예요. 야곱이 편해진 겁니다. 에서와의 어려움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자기가 지금 뭐 해야 되는 사람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 사람인지 망각해버린 것입니다. 굳이 이제는 베델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에서와의 가장 큰 문제가 해결받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하러 힘들게 베델에 올라갑니까? 여기서 제단 쌓으면 되지. 뭐 어디나 하나님 계신 거 아니야. 그래서 제단을 쌓고 이름을 뭐라 부르요? 좀 어렵지만 엘로헤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엘로헤 이스라엘 됐는데 약간 띄워서 읽어야 돼요. 엘로헤 이스라엘.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그 야복 강가에서 새로운 이름을 받았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본인을 말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게 신앙적이고 되게 이렇게 뭡니까? 믿음의 고백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나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름을 붙여요. 더 이상 이제 야곱은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다. 매달릴 필요가 없어요. 어려운 문제 해결됐잖아요. 베델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하면 되지. 뭘 굳이 내가 옛날같이 새벽 기도를 나가고 예배를 매달리고 금식을 하고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고, 내 힘들 때야 그렇게 하지. 힘들 때야. 근데 이제 다 해결됐잖아요. 해결됐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나 중심의 삶이에요. 내가 제단 쌓고 내가 이름 붙여요.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그 자녀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벗어날 때 항상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과 우리의 여정과 우리의 길은 이 중간 어디쯤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 다 이루었나요? 우리 다 달려왔나요? 아니거든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이 운동과 사명을 붙잡고 걸어가야 될 사람인데, 어느 순간 한 3년쯤 지나니까 됐다, 이제 됐어. 여기 제단 쌓고 엘렐로에 이스라엘 이름 붙이면서 되지. 뭘 그렇게 옛날같이 매달리고 아웅바웅 이렇게 기도하고 그럴 거니. 여러분, 그때가 위험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뭐예요? 창세기 34장이 스물스물 기어 들어오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 이후에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베델로 가야 되는데, 그걸 포기하고 여기 이제 정착한 순간, 그때 이제 이 디나 사건이 벌어진 거죠. 자기 딸의 그 참 몹쓸 강간 사건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서, 그리고 이제 막 야곱이 어쩔 줄 몰라가지고, 하나님 저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자, 보세요. 일어나라 라는 거예요. 일어나. 그 다음 뭐예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지금 야곱은 뭐 하고 있어요? 여기 거주하고 있죠. 여기 세겜 땅에. 하나님은 일어나. 네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야.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성경에서 올라가라는 건요, 단지 지형적으로 내가 낮은 곳에 있는데 지형적으로 북쪽이나 위쪽에 있으니까 올라가라는 뜻도 되지만, 성경에서 올라간다, 내려간다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으로 갈 때는 항상 내려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갈 때는 항상 올라간다라는 이 표현들을 상징적으로 사용합니다. 베델로 올라오라, 이 말은 지금 야곱이 내려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야곱이 지금 자기가 있어야 될 그 곳에서 너무나도 멀어져 있는 상태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너는 다시 일어나 올라오라는 거예요.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지금 야곱은 너무나도 멀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로 정말 돌파해냈던 그 야곱은 지금 없어요. 아니요, 없을 뿐 아니라 야복강 이전 상태로 완전히 돌아가 버린 느낌이 들어요. 얼마나 지금 두려워하는지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그 두려움에 빠지니까 그다음 어떻게 돼요? 자조적인 표현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인생을 저주하죠. 30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멸망했나요? 쳤나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그 마음속에는 수백 번 자기는 멸망한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서 자조적이고 그런 뭡니까? 이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생각들이 계속 일어나서 우리를 치죠. 우리는 망했어. 멸망했어.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이 찾아오지 않아요? 아, 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버렸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버렸어. 하나님이 은혜 주셔도 별 수 없네. 그때 그렇게 내가 충만한 줄 알았더니, 그때 나는 진짜 뭔가 한 줄 알았더니 아니네. 다 처음으로 돌아가 버렸네. 내가 무슨 이스라엘이야. 나는 야곱이지. 나는 야곱이지. 나는 노략자, 나는 속이는 자 야곱이지. 나는 소망 없는 인생. 난 뭐 그때 잠깐 이렇게 반짝하지. 나는 옛날로 다 돌아가 버리는 거야. 여러분, 이게 야곱의 마음이죠. 오늘 그 야곱의 상황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 혹시 아니세요?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가 그런 시간 앞에 서 있을 때 방법은 무엇입니까? 방법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다시 베델로 올라오라 라는 것입니다. 너는 베델로 올라오라. 베델로 올라오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그때 야곱이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왜 여기서 지금 땅을 사고 여기다가 집을 짓고 여기다가 살 사람 같이 하고 있었지? 내가 지금 어디까지 내려와 버린 거야? 나는 여기 살 사람이 아니잖아. 내가 살아야 될 곳이 어디지? 내가 바라봐야 될 곳이 어디지? 아, 내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믿음이 희석되어 버렸네. 내가 이제 좀 문제가 해결되고 살만해지니까 내가 오히려 길을 잃어버렸네. 길을 잃어버렸어. 그때 하나님의 음성, 베델로 올라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시작하자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만났던 그 자리, 그 베델로, 네가 여기 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네 눈에 풍성해 보이는 이 세겜 땅, 이 숫꽃 땅이 네가 살아야 될 땅이 아니라 너는 베델의 곳으로, 베델의 땅으로 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베델로 올라가서, 그리고 혹시라도 야곱이 베델 어딘지 몰라서 엉뚱한 데 갈까 봐 또 설명도 해주세요.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러분, 베델이 어디입니까?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가 나를 만났던 그 자리, 그 자리가 베델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의 자리죠. 하나님과의 약속의 자리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던 그 자리죠.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베델이 있죠. 여러분의 베델이 어디입니까? 바로 주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와 약속하시고 나와 언약을 맺으셨던 그 첫사랑의 자리가 바로 베델이에요.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창세기 34장 가운데 헤매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마음이 녹아내리고 나는 이제 멸망하였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여러분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방법은 다른 게 없어. 다시 베델로 올라와야 돼. 다시 너의 베델을 회복해야 돼. 계시록 2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너의 처음 사랑을 가지라. 그죠?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야곱이 생각나지 않아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성도 여러분, 요즘 마음이 갈팡질팡하세요? 요즘 이렇게
마음이 잘 안 잡히세요? 길을 잃어버렸습니까? 도저히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자리, 내가 주님께 뜨겁게 눈물로 기도했던 그 자리, 내가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자리, 그 베델이에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 공간에서 여름 캠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아이들의 그 인생의 베델이 되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나중에 인생을 살다가 대학생이 되면 또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겠죠. 부모님 신앙으로 살다가 이제 자기 신앙이라고 멀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인생에 창세기 34장을 만나고 디나의 사건이 벌어지고 그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야겠다. 그 베델이 어디예요? 바로 이 내가 주님을 만났던 이 수련의 자리, 이 캠프의 자리, 이 금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의 베델을 다시 되찾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 나의 베델을 완전히 회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어디서 지금 자리 피고 거기서 지금 정착하고 계십니까? 다시 올라오셔야 돼요. 다시 베델로 올라오시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야곱이 다시 이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베델로 가기 전에 한 가지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버리는 일입니다. 버리는 일. 자,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이것도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자,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자기 식솔들에게, 가족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지시를 내립니다. 준비를 시키죠. 뭐예요? 이방 신상을 버리고 너희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야곱은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그렇게 은혜 받고 내가 충만했는데 왜 갑자기 내가 이런 일을 하고 말았을까?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근본적인 문제를 살폈고 그 문제를 알았어요. 그건 뭐냐면 여전히 이 야곱 가족 속에 숨어 있는 여전히 버리지 못한 죄의 모습들이었다는 거예요. 왜 야곱은 갑자기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디나 사건을 다시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자, 디나가 그 땅 구경을 갔는데 사람은 사실은 그 땅의 사람들을 보러 간 거죠. 여러분, 그 젊은 소녀가, 처자가 그곳에 사람들을 보러 갔다라는 건 그 사람들 생김새를 보러 간 것이 아니라 가나안 여자들의 그 의복과 치장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그 고대의 장신구나 뭐 화장술이나 의복 이런 것들은요, 그 다 뭡니까? 그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그리고 그 우상의 형상들을 이렇게 그 뭡니까? 상징하고 그 우상들에게 예배드리는 형식을 그 안에 상징적으로 많이 담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디나가 그냥 이렇게 뭡니까? 뭐 요즘 아이들이 어디로 나가죠? 뭐 서현역에 뭐 옷 입는 거 구경 가야지? 이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야곱 가족 안에 이미 어떤 문화가 있는 거예요? 세속 문화가 있는 거예요. 세상 문화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우상과 그런 우상을 섬기는 상징들과 그런 이야기들에 너무 관심이 많고 익숙해져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복을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 너 무슨 옷 입고 있니? 네 지금 그 옷에 그 의미와 그 그림과 그 형상이 지금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 아니? 또 뭐라 그래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이상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야곱 가족에 무슨 이방 신상이 있겠어요?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와서 야곱이 자, 우리 지금 가족들을 가지고 있는 우상을 지금 다 정리하자,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이방 신상들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나온 걸까요?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그 사건이 기억나실 겁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서 도망쳐 나올 때 자기 아내, 두 번째 아내 라헬이요, 그 아버지의 뭘 하나 훔치고 나와요. 그렇죠. 드라빔이라고 하는 물건을 훔쳐 나오는데 그 드라빔은 사실은 우상입니다. 그 아버지가 섬기는 우상을 그 라헬이 들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주인이 그랬으면 그 밑에 식솔들이나 여종들이나 뭐 종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 여주인이 아 내가 길 떠나는데 뭐 이렇게 불안하고 무서운데 뭐 이거라도 들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부적 같은 뭡니까? 뭐 우상 같은 걸 들고 나왔으니까. 그러면 그 밑에 그 종들은 얼마나 딱 하나씩 가지고 있겠어요. 근데 야곱이 그거 알았을 거예요.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모른 척 해왔던 거예요. 별 문제 있나? 그리고 방치해 놨던 거죠. 그걸 이제서야 제거하는 겁니다. 이제서야.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우리는 이런 성경 구절 읽으면 항상 그 궁금증이 생겨요. 그 나무가 어딜까? 그걸 파면 뭐가 나오지 않을까? 여러분 파면 안 돼요. 파면 안 돼요. 여러분 거기가 어딜까 궁금해하면 안 돼요. 이게 농담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세상 것 아쉬워하면 안 돼요. 야곱이 묻었다가 한 100m 가다가 아 그게 돈이 얼만데 그 금으로 만든 건데 와가지고 다시 파내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한번 묻으면 끝이죠. 아까워하지 말고 과감히 버려야 돼요. 과감히 버려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버릴 때는 과감하게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버려야 돼요. 그걸 돌아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롯의 아내같이 소금 기둥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내가 이제 그 나의 베델로 올라갈 건데요. 우리가 올라갈 거예요. 오늘 밤 기도하면서. 그러나 그 올라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청산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들을 내 마음속에서 회개하고 버리는 일입니다. 간혹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는 분들 중에 죄의 추억을 못 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믿기 전에 세상에서 누렸던 것들. 교회 와서 하지는 못하지만 그거 못내 그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버렸는데 돌아가서 또 파냅니다. 묻었는데 또 파내고 끄집어보고 만져보고 아쉬워하고 아 예전에 이거 좋았는데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이제 돌아보면 안 돼요. 그 상수리 나무 아래 완전히 묻어버리셔야 됩니다. 아쉬워하지 말고 버리셔야 돼요. 청산해야 돼요. 버려야 새 포도주의 은혜가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왜 안 부어집니까 여러분? 내 안에 알지만 방치하고 있는 죄의 습관들이 있는 거예요. 뭐 문제 있겠어? 분명히 하나님이 계속 그게 지금 아니다라고 하시는데 야곱은 알았을 거예요. 언제 그걸 버려요? 결국은 디나 사건이 일어나고 내 인생의 절제절명이 오니까 그제서야 버리는 거죠.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버려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회개해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또 창세기 34장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또 창세기 34장이 내 인생 가운데 슬금슬금 기어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그걸 무서워하셔야 돼요. 오늘 밤 성령님께서 내 안에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바로 그거야. 바로 그거. 그 마음이야. 그 마음. 그 생각이야. 그 습관이야.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자,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엘베델. 여러분 성경에 베델이 있고 또 두 번째 베델이 있어요. 베델 하나만 아셨던 분들은 오늘 두 번째 베델이 있었던 거예요. 엘베델. 뭡니까?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베델 자체가 하나님의 집인데 베트엘이거든요. 하나님의 집. 그런데 엘베델 무슨 얘기예요?
이전에 만났던 하나님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으로 내가 너를 만나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인 거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전에 세겜에서 만든 건 엘 엘로헤 이스라엘. 너무나도 있어 보였지만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이름이었어요. 그 이름이 아니라 우리는 엘 베델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 모든 걸 청산하고 내가 베델로 다시 올라가면 내가 다 잃어버리고 망했고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내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은혜를 가지고 그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아멘. 아멘.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다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원래 받았던 이름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이미 넘어가 버렸죠. 내가 무슨 이스라엘이야. 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버렸어.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거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지셨습니까?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어떻게, 어디서 뭘 해야 될지 모르시겠습니까? 나의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나의 베델이 어디입니까?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그곳.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올라가기 전에 내 안에 품었던 모든 죄, 알지만 내가 방치했던 거, 내가 그냥 대충 이렇게 생각했던 거, 오늘 밤 우리가 다 여기에 묻고 청산하고 떠나 보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부대가 되면 새 포도주의 은혜를 우리 안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밤 이 자리가, 이 기도의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예전에 만났던 그 베델의 그 첫 번째 하나님이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 엘 베델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